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는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름 아닌 믿음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노라 말할 때 그것은 이상하리만큼 믿어진 거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뭇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그 십자가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문 단계 그 믿음이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만 거론될 거라는 착각,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적잖이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정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분도 받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 실제라고요. 논하는 어떠한 학문의 주제가 아니고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 속에 규명해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신앙의 초입이나 중간이나 끝, 어떤 무렵이든지 신앙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일 수 있는 거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 인간의 사상, 이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신념에도 투신해서 그 한 목숨 바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정도의 신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묵직한 성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의 문제를 두고 아주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가벼운 문제들,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나 현실의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 믿음이 얼마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지. 선택의 순간 딱 나와요. 믿음이냐 아니면 실리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고3인데 이 1년 동안은 믿음, 그거는 옆에다 좀 두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포장되어진다면 고난의 순간,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너희는,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대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네, 좋습니다. 나는 지금껏, 여러분,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면 그 선수들에게 올림픽 날은 기대하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뻔뻔히 놀고 훈련할 때 막 딴짓하고 한 사람들은 점점 테스트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겁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죠.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군요.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가르치시는 말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기도이든 뭐든 간에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가까워질 때 현상 가운데 하나는 참된 신앙이 점점 희소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였다라고 해서 믿음은 이제 우리는 다 그건 유아기적인 얘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도라면 누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매일 점검하고 매일 검증을 통해서 다져져야 할 그러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이 그리 단순하거나 가벼운 질문이 아니다 하는 걸 느끼실 텐데,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한 구절로서 믿음의 정의를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한 구절만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명료하게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을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믿음에 관한 책이고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해서 이 안에만 믿음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폭넓은 믿음의 이해가 모든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구절은 깊이 있는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접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남겨두고 다 먼저는 떨어뜨려 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을 때 주어 서술어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딱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설명해 주는 서술은 실상이라, 증거라 하면서 매우 뚜렷하게 구체화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또 설명해 주는 수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돼서 붙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실상이라는 말도 여러분 쉽게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는 않아요. 이 원어가, 그리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 선택되지는 않거든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히브리서 안에서만 해도 대략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장 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 원어의 단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1장 3절에는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을 때 그분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 아주 구체화된 형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첫 번째 의미는 아주 구체화된, 형상화된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절대 모호하지 않고 아리송송한 게 아니고, 믿음은 뚜렷한 형상처럼 아주 명료하게 구체화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용례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똑같은 단어가 이 3장 14절에는 확신이라는 번역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확신, 의미가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번역한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한글만 해도 다른 번역들을 보면 확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많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그 실상이라는 원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형상화된 내용으로, 또 하나는 확신으로 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객관적인 측면이에요. 믿음은 형상화되듯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내용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주체, 바로 믿노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주관적인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을 붙여놓으니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죠? 믿음은 실상이다, 이건 믿음은 확신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 앞구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시간대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소망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간대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끌어당겨서 오늘에 살게 만드는 실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 쫓기듯 살아간다는 건 현실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째깍째깍 숨가쁘게 돌아가는, 무언가 지불해야 되고 무언가 해결해야 되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매우 쫓기듯 살아가는 긴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의 많은 바쁘고 쫓기고 애워싸는 이 현재라는 시공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로서의 그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가 더 여유롭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의 삶의 품을 더 넓혀줍니다. 믿음은 현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 우리가 이 은행에 잔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내 손에 들려진 돈으로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은행의 잔고에 여러분이 저축해놓은 뭔가가 있으면 그게 단순히 수치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명확하게 소망이라고 하는 창고 안에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어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실체하는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물리적인 시계바늘만 보고 그 시계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소망의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로 믿음이 증거라는 정의예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것이죠. 자, 여기 이 증거라고 하는 그리스어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엘렌 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거 이렇게 번역될 뿐만 아니라 증명 혹은 실험, 확증, 어떤 이 특파원의 레포트 같은 정확한 보도에 따른 그러한 내용까지도 이건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어떤 것의 확증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논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대상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과학은 그걸 취급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없고 자체를 논하지 않아요. 그걸 신학의 대상으로 말하고 철학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심리학의 대상으로 말하지,
일반 자연과학은 그런 것을 인정하려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영향을 받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말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칼로 두부를 썰듯이 그렇게 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이죠.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통합적인 사고로 우리를 인도하면서도 역시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 사람을 보아 생각할 때도 딱 오묘한 사람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화면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조준한 목사라고 하는 저라고 하는 실체 안에 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제 몸의 신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한데 결부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이런 것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는 믿음이 아니면 사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보이는 것, 인간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죠. 성경의 몇몇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등장하셨던 몇몇 그 사건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죠. 그런데 그 외에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서의 존재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고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감각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이에 증거, 확증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심지어 원수, 마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존재들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물질 세계에서의 그 대상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우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기준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늘 엎치락 뒤치락 요동치는 거죠. 지금은 이 문제가 우리의 화두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코로나가 지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예상컨대 병리학자들은 이미 일찍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활개를 칠 때 언젠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4년 주기, 7년 주기, 점점 더 그 주기가 단축된다는 차이가 우리가 예상 못한 부분일 뿐이고, 반드시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 세계의 어려움들은 앞으로도 주기성을 갖고 찾아오게 될 거라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만 여러분 맞추어 살아가면 성도들은 마음에 한시도 평안할 길이 없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에 우리도 폭 빠져서 우리도 죽겠다 하면 죽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뜻모르게 좋아하면 그것에 그냥 편승하고 우리가 춤추는 장단이 세상의 노랫가락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 천상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연주하시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지금도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의 입가에서 불려지는 찬송만큼이나 우렁차게 울리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고 세상은 격변하는 시대였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가득 그 옷자락을 덮어버리는 그 영광에 초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세가 콜링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실존은 그저 변방의 목자, 양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오니까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변함없는 영광을 소개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그것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줄 세우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됨에 있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듯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인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성도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소망의 실체를 확신하고 현실 너머로 존재하는 세계를 보면서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그 날과 때는 모릅니다만 점점 가까이 오는 건 분명하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긴장감은 내가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떻게 흔들리든지 간에 나는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여러분 갖고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